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번 신년 특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지금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또 이 새벽에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간마다 성령님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둡고 무지했던 것들을 깨우쳐 주시고 환히 밝혀 주의 참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지식만 쌓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변화와 결단이 있으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실천이 이어지는 귀한 열매가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시간마다 은혜 받을 것 사모하고 또 이루실 것을 믿고 드리는 귀한 믿음의 고백이 오니 주여 저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고 간절히 주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은총이 저들의 기도 제목과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벌써 만 7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될 당시 한참 많이 세상에서 이슈가 되고 회자되었던 말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세미나 강의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이 말이 나온 지 몇 년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무슨 말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제 5차 산업혁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4차도 지금 못 쫓아가고 뭔지 모르겠는데 아니 벌써 5차, 이거 뭔 얘긴가 싶으시죠? 5차 산업혁명은 주로 우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주에 대한 이야기, 우주 산업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후보 중에도 어떤 분이 우리나라 달 착륙 막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꺼내기 시작하셨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변화의 세상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겪어왔던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그 변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세상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한 예가 바로 AI, 인공지능입니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제가 대학을 가려고 준비할 때 지원했다가 떨어진 과가 이 인공지능과입니다. 그때 거기에 붙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제가 인공지능을 전공해 보고 싶다, 여기 지원하려고 한다고 어느 교회의 집사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그 집사님 어른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그런 걸 하냐? 뭘 그런 걸 하냐? 그만큼 낯선 것이었고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도 잘 몰랐던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인공지능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 속에 살고 있고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메타버스 막 그러죠? 그래서 메타버스를 경험한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즘 젊은이들 좀 새로운 시대는 이 메타버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가상 공간이죠. 요즘 현실 공간도 버거운데 웬 가상 공간? 그런데 현실에서 경험할 수 없고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일들을 가상 공간에서 이뤄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코로나 한참 금방 터졌을 때에는 이 가상 공간이 그냥 잠시의 대안, 잠시의 피난처, 이 정도 잠시 그냥 썼다가 이제 또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돌아와야지 했던 잠시의 대안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전혀 또 다른 세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 공간이 전혀 새로운 우리의 삶의 공간이 되고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도 예배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하여서도 신앙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것을 통하여서 새로운
종교, 새로운 영적인 공간으로서 이곳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급격히 빨리 변할수록,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나무가 점점 물창해지면 그만큼의 그늘도 커지는 것처럼 문제도 항상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그것이 시작되면서 인간이 하는 일들을 빼앗아 가기 시작했죠. 실제로 몇 년 전 열린 한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인공지능의 개발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직업 중에 무려 710만 개가 사라질 것이고 약 200만 개 정도가 새로 생성될 것이라고 하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BBC에서는 20년 안에 곧 사라질 직업들 탑 10 이런 거 이렇게 발표했는데 여기서 굳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놀라실까 봐. 직업이 사라지고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나는 내 인생 산다.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들로 인하여서 찾아오게 될 수많은 도전들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내년 2022년 한 해는 그런 새로운 도전들을 실감하게 될 그 시대의 첫 시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시대의 도전들을 앞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를 앞두고 하나님은 방주를 준비하게 하셨고, 애굽의 7년 가뭄을 앞두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그때를 미리 준비하게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새로운 도전의 시대를 맞이하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지 말이죠. 사탄은 이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많은 변화 속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하여금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불안감에 떨게 할 수도 있고, 실제로 피부에 느끼도록 다가오는 경제적인 타격, 직업의 위기를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가 무너지고 있는 그 현실 속에 우리들의 심령이 피폐해지게 만들 겁니다. 진리에 대하여서 의심하게 하고 더 도전하게 할 것입니다. 성경적인 삶의 중심을 잡고 사는 것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지 모릅니다. 삶 그 자체,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생존해 나가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위기를 경험하게 할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 이 모든 공격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로 이 일들을 사용할지 모릅니다. 결국 영혼을 멸망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번 신년 특별 기도의 2주간 동안 두 사람의 믿음의 삶을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AI,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이후에도 물론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면서 그 믿음의 계보는 계속되지만, 특별히 그 믿음의 계보를 처음 시작하고 있는 이 두 사람, 두 족장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자 합니다. 이번 주는 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는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게 되는 창세기 12장으로부터,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모리아 산에 올라가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이 명령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순간, 바로 창세기 22장까지 우리가 이번 한 주 말씀을 쫓아갈 것인데, 사실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가 보통 터닝 포인트라고 이렇게 말하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일대의 큰 변혁, 큰 변화를 가져왔던 사건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 그래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이 믿음의 삶은 마치 높은 산을 오르고 있는 여정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여정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바로 그 자리이고, 그가 오르게 되는 산의 그 봉우리가 바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올랐던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바로 이 렘브란트의 그림이 바로 그 유명한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우리가 오늘 창세기 12장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모리아산에 오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앞에 창세기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 어느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그 족보가 나오기는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본격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본문은 바로 오늘 이 창세기 12장부터이죠. 그리고 그 시작은 다음의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누가 누구에게 말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문을 보면 와 요메르 예으하, 예흐와라고 하는 말은, 예흐와라는 말은 여호와 야훼라는 말이고요. 와 요메르, 이 요메르 원래 원형은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아마르라고 하는 말은 말하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와 요메르 예흐와,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작, 마치 하나의 연극 작품이 이제 그 커튼이 쫙 열리면서 조명이 쫙 들어오면서 그 인생의 연극이, 그 무대의 연극이 쫙 시작되는 그 출발이 뭐였느냐? 아브라함의 인생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 삶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순간 무엇으로 시작되었느냐? 와 요메르 예흐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서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한 인생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인생에는 새로운 빛이 비치기 시작했고 그 인생이 새롭게 열리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아무 특별할 것 없는 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걸어오시자 마치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 가운데 그 마른 뼈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 생기야 있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닿자마자 그것이 큰 군대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들려오기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을 걸어오시자마자 그 인생이 의미 있어지기 시작했다.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될 만큼 말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시 김춘수의 꽃 너무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두고 지은 시가 아닌가 싶을 만큼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아무것도 아닌 한 존재를 불러 이름을 불러주고 말을 걸어주기 시작하자 그 존재가 시인에게 꽃이 되었던 것, 의미가 되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아무 다른 인생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하자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꽃과 같이 되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말 걸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흙과 같은 존재임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 아브람은 셈의 후손으로 나옵니다. 셈이 누구입니까?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 가운데 셈의 후손이 바로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셈은 야벳과 함께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었던 아들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자손이죠.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셈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복 주신 그 자손이었어요.
그런데 긴 세월이 흐르면서 이 셈의 자손들, 그 가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시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외면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놓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보면 11장에 갈대아 우르에 살면서 셈의 후손인 바로 이 데라,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데라가 하나님을 몰랐고 그 지역의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태어났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떤 집안에 어떤 영적인 가문 가운데서 태어났는지, 자기의 영적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은 채, 모른 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갑자기 어느 날 먼저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그 가정을, 그 후손들을 계속 주목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주목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에는 하나님의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것이고, 혹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때에는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러나 그들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바라봐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자신이 어떤 집안, 어떤 영적인 후손 가운데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있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삶을 변화시키고 삶을 회복시키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 선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득도를 하기 위하여 인간이 나아갑니다. 즉 깊은 수양을 통해서 도를 깨닫고 그 깨달음의 깊은 경지에 이르려고 인간이 애를 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에도 수양이 있고 묵상이 있고 자신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시작이 인간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성경의 모든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의 비천한 상태, 부족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이 지혜로워서도 아니었고 그들이 뭔가를 대단한 걸 먼저 깨달아서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죠. 제자들이 예수님 먼저 쫓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바울도 그가 예수님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 인생들에게 말을 걸어오심으로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나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시작되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갑자기 어느 순간 깊은 명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득도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었습니까? 막 공부해보고 연구를 해보고 깊이 묵상해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알아지고 하나님 막 깨달아지셨던가요? 그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죠. 어떤 분은 인생에 너무 큰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 영혼 가운데 말을 걸어오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모든 것을 다 실패하고 잃어버리면서 인생의 그 공든 탑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인생의 허상함을, 허무함을 느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 걸어오심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인생의 큰 외로움과 고독함 속에서, 어떤 분에게는 밑바닥까지 인생의 그 마지막까지 떨어지는 인생의 삶의 추락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분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사연과 다른 배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심이라는 것을 갖게 되었지만, 그 어떤 방법으론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계기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무 고민 없이 살던 인생에 갑자기 고민을 던져주시고, 아무 걱정이 하나 없던 인생에
걱정거리를 생기게 하시고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인생들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마치 잔잔한 호수에 큰 돌 하나 던져서 엄청난 물의 파장을 일으키듯이 그렇게 나를 한번 흔들어 놓는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누구를 의지하고 너는 누구를 찬송하며 살고 있느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관계를 시작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나를 흔들어 놓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혹은 지금 나를 흔들어 놓고 있는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가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가정과 직장, 신앙생활에 엄청난 충격과 파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 2022년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엄청나게 다가올 새로운 많은 도전들 앞에 우리가 얼마나 흔들릴까 혹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대신 지금 바로 그 흔들어 놓으시는 일을 통하여 내 인생 가운데 충격파로 다가오고 있는 그 엄청난 파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와 말씀 걸어오셨듯이 하나님께서 그 순간마다 나에게 말씀 걸어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말씀을 걸어오실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의 막이 열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 말씀 걸어오심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출발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여호와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따랐다, 떠나갔다,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1절부터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떠나라 하시는 겁니다. 떠나가라. 근데 원문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처음 들려주시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해놓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시작되는 실제로 아브라함이 처음 들은 딱 그 말은 고입니다. 가라. 뭐 이런저런 설명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도 없고 왜 가라는지도 없고 가면 어떻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하나 없고 하나님께서 대뜸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들려주신 말씀 그 단어가 가라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니 어딜 가라고요? 성경에는 그런데 떠나라는 말이 있죠.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런데 실제 원문에는 이 떠나라고 하는 특정된 단어는 없습니다. 가라 되죠. 가라. 다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영어로 하면 from 어디로부터 거기로부터 가라 하니 우리말로 떠나가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잘 번역한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려면 지금 있는 자리를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하란입니다. 하란. 11장 31절 여러분 11장 31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하란에 이르렀다. 하란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곳은 고향이었습니다. 고향. 맞습니까? 12장에 고향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의 고향은 사실 하란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입니다. 우르.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사실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가족들은 이미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고향을 떠난 그 가족에게 뒷북 치시듯이 고향을 떠나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 고향을 먼저 떠났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중에 가서야 고향을 떠나라 이제서야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아브라함의 가족이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란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과정이 있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 아브라함의 가정, 데라의 가정이 살고 있었던 이 고향, 그 갈대아 우르는 굉장히 번영했던 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아주 윤택했던 땅. 왜 그랬냐 하면 당시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물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기술 방법으로 이렇게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 갖고 농사를 굉장히 잘 지을 수 있게, 풍작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정치하고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그 땅 우르 이 지역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로를 내고 물을 끌어들이는 그 수로를 통하여 짠 바닷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농사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망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고 경제적으로 번성한 그 땅, 살기 좋은 땅에 우르르 몰려와서, 그래서 거기가 우르예요. 우르르 몰려와서 살다가 갑자기 농사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살기가 어려워지니까 또다시 우르르 떠났어요. 거기에 섞여 있던 이들이 바로 이 데라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떠날 때, 그래서 이 우르 땅을 떠날 때에 어디로 가야 될까 판단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그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것이 있으니 당시 그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지고 있었던 종교였어요. 신이라고 불리우는 달신입니다. 달신. 그런데 여러분들도 어디 먼 곳으로 이사 가게 되면 나랑 신앙 색깔이 잘 맞는 곳, 잘 맞는 교회, 내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랑 좀 분위기도 비슷하고 뭐 그런 교회 찾아가게 되잖아요. 아마 이 데라의 가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디로 갈까 하다가 마침 보니까 하란이라는 곳에 거기도 똑같은 종교, 우르와 같은 종교, 즉 달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을 가서 정착하게 된 것이 이 데라의 가정, 바로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떠나 이미 하란으로 오게 된 연유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고향을 떠나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하심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이제 조금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지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단지 거처를 옮기라는 명령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떠나라 하시는 겁니다. 너는 본래 셈의 후손이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택함받은 하나님의 후손이다. 그런데 지금 너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 너의 가정이 먹을 것을 따라 옮겨가고 달신과 같은 우상 따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옮겨가고, 하나님 뭐 이런 말씀 다 하지 않으셨지만 그 말씀하심 속에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던 것이죠. 너의 가정이 옮겨가고 있는, 너의 가정이 살아가는 삶의 길을 정하고 있는 모든 그 기준과 목적과 방향이 무엇이냐? 네가 의지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은 거기에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척도 아비의 집도 떠나라 하셨죠. 바로 그 집안, 그 가문의 배후에 있는 그 우상 섬기는 그 문화에서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의지하고 네 가정이, 네 인생이 기대고 있는 삶의 그 대상,
그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길로 나아갈 것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무엇 의지하며 살아왔을까요? 지난 한 해 코로나의 많은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길을 찾으며 우리는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과연 우리의 가야 할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게 한 그 기준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회사가, 내 자녀들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했던 그 배후의 기준들이 뭡니까? 야, 이 길로 가면 벌 수 있을 것 같아, 이 길로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길로 가면 안전할 것 같아, 이 길로 가면 편안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우리 식구들 잘 될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내가 즐거울 것 같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기준이었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떠나라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인생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번 특별 기도의 기간 동안에 바로 그런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이 시간, 그리고 내가 떠나야 할 것, 내가 의지하고 내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했던 그 기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었다면 그것을 버리고 떠나는 믿음의 결단이 이 새벽마다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을 흔들어 놓는 것과 같은 큰 충격적인 파장이 일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작임을, 하나님의 말씀 걸어오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주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